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멘. 2025년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말로는 긴데 히브리어로는 짧게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한 번 더 합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로이가 나의 목자라는 뜻이고 로 이거는 부정어입니다. 아닙니다. 엑사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토라 포션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핀카스를 같이 했습니다. 핀카스는 우리말로는 비느하스지만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게 핀카스가 됩니다. 이 핀카스는 사람 이름인데 민수기 25장 10절에서 30장 1절까지 말씀에서 이 핀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핀카스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 뱀의 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게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뱀의 입이라고 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하스라는 말에는 단순히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뱀의 의미를 넘어서 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입,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핀카스에는 두 개의 의미가 오버랩되는데 하나는 뱀의 입이고 하나는 지혜의 입인 거예요. 말 그대로 뱀의 입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파름, 모든 죄악과 유혹,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그리고 이 저주, 악과 저주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제거하고 수술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갖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수술하셔서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핀카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씻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들어온 이 뱀의 입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지혜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흔들고 심판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무장시키죠.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때에 택한 백성들이 일어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의 영광을 쏟아 부어줄 그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장차 임할 빛과 어둠의 대전쟁을 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전사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겟세마네로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죠?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서 부지런히 주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없이는, 쉐멘 하톱, 이 보배로운 기름이 없이는 아무도 이 마지막 때를 능히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보배로운 기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갓 쉐멘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처녀 5이 있죠. 그들은 부지런히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알고 부지런히 어디를 간 겁니까? 겟세마네를 간 겁니다. 거기서 기름을 얻은 것이죠. 그 기름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도다.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사가지고 그 마리아가 주님께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을 왜 쏟아 부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그 겟세마네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겟세마네가 있으면 마지막 때를 통과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요한복음 12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인생 좌우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짐을 챙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이 쉐멘 하토브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가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가서의 말씀은 제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는 아가서를 그냥 줄창 아가서 1장을 중심으로 한번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가서 1장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아가서 2장으로 할렐루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아가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계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아가서 2장을 같이 할 텐데 벌써 여러분들이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가서가 가물가물할 거예요. 아가서 또 새롭게 모든 게 또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고 바로바로 잊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예, 깨어서 준비합시다. 아멘. 예, 지금 자고 있는 분도 계셨죠? 예,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 2장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아가서 1장을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을 하면서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말로 조금 다듬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제가 새롭게 번역한 그 아가서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왕께서 나를 왕의 침실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은 나를 인도하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지체 높으신 그 왕께서 미천한 신분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오늘 보니까 입맞추기를 원한다. 키스하기를 원한다. 그의 속마음을 알아버린 것이죠. 왕의 사랑은 지고지순해서 너무나 비현실적인데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나를,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인데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모두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는 당신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할렐루야.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내가 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미죠.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치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바라보는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하찮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술람미 여인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열정과 사랑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깨달아진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드리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태양 중심부에는요, 태양에서 가장 뜨겁다고 태양 중심부는 태양에서 가장 뜨겁다고 그래요. 표면이 한 6,000도에서 10,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의 중심부, 핵은 섭씨 15,000도라고 합니다. 15,000도. 우리는 섭씨 100도만 돼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육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육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100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100도를 넘어서면은 우리 몸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100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섭씨 15,000도를 넘어서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말없이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으면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나의 삶의 목적은 나입니다.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골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봐도 추하고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가장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바울이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다른 인생이구나. 나는 이전에 나와는 다른 인생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셨구나.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사셨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직면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자기의 행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을 끝까지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꼴을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지체 높으신 그 왕을 알았고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5절부터 톤이 바뀝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으로 생각했던 그분이 가만 보니까 그분이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냥 왕은 저 높이 계셔서 거룩한 곳에 계셔서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양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아가서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시는 하나님, 군림하시는 왕,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이 목양하시는 그분이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검게 보이지만 실은 아름답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의 침실의 휘장처럼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는데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이여, 당신이 목양하는 것과 정오의 양들을 안식하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받는 내가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리며 부끄러워하는 자처럼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도 당신의 목양지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우리도 술람미 여인과 같아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원래 지기 역할은 원래 그 어머니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그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시킨 겁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여우들이 헐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내 마음의 정원조차 다 망가져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만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절대 성공한 마음으로는 이 인생 경영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생 경영을 아무리 성공을 잘한다,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목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곳에 쉴 만한 물가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양무리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눈이 온순해져요. 온순해지고 그렇게 주인한테 와가지고 그 야옹야옹 하는 그 톤 있잖아요. 그것 때로 또 같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양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 돌볼 때 엄마의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는 것입니다. 다 아주 강인한 사람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음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드디어 주님은 자신을 교회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없어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도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 가운데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여 내가 당신을 보니 바로의 병거의 준말을 보는 듯합니다. 당신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당신의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서 당신의 목에 걸 목걸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 11절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금사슬의 은을 박아서 당신의 목에 걸 목걸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왕의 말씀이에요.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이요. 내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내가 당신을 보니 바로의 병거의 준말을 보는 듯합니다. 당신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당신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서 당신의 목에 걸 목걸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됐다고, 우연히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요. 주님은 그냥 뭔가 착오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마음으로 자진해서 십자가 형틀로 나아간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억울한 일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일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베이비로 오시고 모든 삶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그 고난과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다 통과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은 순종해서 주님 끝까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마침내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슈아는 여호슈아의 약자인데 이 여호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그분의 의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 금사슬은 왕족과 귀족과 같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고대에서 이 금사슬이라는 것은 이 목걸이를 말하는데 금목걸이는요 아주 높은 계급, 그러니까 왕자나 아주 높은 그 신분에게 부여된 그런 상급 같은, 영예의 상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높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길로 인도해서 마침내 그곳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 공동체에게 킹덤을 상속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겠다. 그리고 이 신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땅에 강물같이 흘려보내겠다. 이게 주님의 플랜입니다. 할렐루야. 그 플랜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플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영광의 목걸이를 완성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사슬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은이에요. 은. 은은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갈 때도 은으로 바련에다가 은을 받고 예수님 넘겨주잖아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이야기에서 은잔이 나와요. 은은 구원을 말하고 은나팔은 구원의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은전은 구속의 값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영광스러운 그 금사슬 있잖아요. 이건 최종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인데 거기에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은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을 박아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주어서 그 구원의 그 길이 마치 십자가의 길처럼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이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지위,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임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구원의 좁은 길이어야 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애써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금사슬에 무엇을 박아요? 은을 박아서 만들겠다.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 구원의 좁은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좁은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좁은 길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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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걸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통과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다 준비가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엇이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주님이 다 마련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자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가자.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가장 좋은 때, 주님을 구하고 찾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아름다운 목걸이, 내 목에 걸, 우리의 목에 걸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목걸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구원의 길로 가자고 초청하고 계세요.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이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께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주님의 목양지가 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은 목자이시고 양들을 이끌고 가고 양무리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재헌신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헌신을, 그 작은 결단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목걸이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독려하시고 같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